12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한 후 12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그의 상소는 베스도 총독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육로와 항해 중에 오늘 27장 1절에 보면 항해로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아르다 무테노라는 배에 탑승하게 되는데 이 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선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로 사도 바울 일행이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들의 이송을 책임맡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수하 부하 군인들이 함께 탑승했다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며 로마법에 조촉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미결수의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일정한 자유와 함께 친절을 베풀었다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무라시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다시 갈아타면서 그레데 섬에 위치한 미항으로까지 어렵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금식하는 절기, 즉 이스라엘의 속죄일이 한참 지난 후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때가 10월 중순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9월 중순 이후부터 점점 지중해 변은 물결이 심하게 요동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10월 중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시기였고 따라서 많은 항해 경험이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또 영적인 특별한 감각을 통해서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게 되는데 항해를 강행하게 되면 화물과 배와 배에 탑승하고 있는 우리 생명에 해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세 가지 요소에 입각해서 항해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배를 총쥐하는 선장의 주장, 두 번째는 배의 소유자 선주의 주장, 그리고 세 번째는 배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현실적인 조건이 합쳐져서 강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베닉스 항구는 미항에서 약 65km 떨어져 있는 그레데 섬의 항구로서 한편은 서북을 한편은 서남을 향하고 있어서 겨울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동북풍이 불기 때문에 바람으로부터 배를 보호하는 데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매혹적인 조건 때문에 결국 강행을 결정을 하고 배가 베닉스를 향해 서쪽으로 가고 있을 때 항해를 돕는 남풍이 순하게 불자 백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못되어 이 바람은 살인적인 북동풍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유라굴로란 서로 대립되는 공기가 만나면서 형성된 구름과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레데 섬의 2100m 높이의 이다산으로부터
바로 이 바람이 불어온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유라굴로란 북동풍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의 경고가 백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배는 지금 말 그대로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해볼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저 바람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혹 암초에 걸릴까봐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물들을 배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도 동일한 풍랑에 직면하게 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전부 배의 화물들을 버렸었는데, 동일한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배를 가볍게 한다 할지라도 풍랑은 계속해서 기세를 더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자 그들은 소망을 포기할 정도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오랜 침묵을 깨고 그 배 위에서 두 번째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칠흑같이 어두운 흉흉한 바다 위에서 사도 바울은 한 줄기 빛의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어젯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하라.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항해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 밤,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배 위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에게 이 선원들이 탈출을 하여 이 배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 거룻배를 붙들고 있던 줄을 잘라서 거룻배를 그 배에서 떠나가게 함으로써 탈출을 못하도록 막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잃지 않고 육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육지가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날이 새자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를 향하게 하고,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들은 배에 있는 널판지나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로 향하게 합니다. 이때 백부장의 수하의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을 쳐서 탈출할까봐 그곳에서 죄수들을 전부 죽이자고 상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부장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건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육지로 탈출시키는 계획을 지시합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로마의 군인들은 이 죄수들을 로마까지 이송할 책임을 맡고 있었고, 만에 하나 그 죄수들이 탈출이나 도망을 친다면 단순하게 오늘날처럼 감봉이나 직위 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과 죄수들이 옥에서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는 그 기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언뜻 볼 때 왜 자결까지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로마법에는 자기가 지켜야 할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수의 목숨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죄수들이 탈출한다면
군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이 죄수들을 그곳에서 처형하자고 하는 제안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백부장은 그 부하들의 제언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 짧은 몇 주 동안의 항해에서 사도 바울이 공식 석상에서 3번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지금 비록 친절하게 대했던 백부장이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결정을 백부장이 내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권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믿는 이들의 영적 권위,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는 오늘 우리 시대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를 내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영적 권위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권위 원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역자를 부르셨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 사역자는 영적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후임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전임자가 너무 탁월하고 너무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후임자는 그 후광의 큰 힘에 눌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초반부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졌던 영적 권위가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인정받게 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가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 같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처럼 권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 여호수아 초반부에 등장하는데 바로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안식일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바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백성들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모세에게 돌려졌던 영적 권위가 여호수아에게도 돌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은 종의 리더십을 소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십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종의 리더십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가 놓여진 갈보리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혹독한 순종의 장소인 갈보리로 향하셨고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지게 함으로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몇 주에 걸친 알렉산드리아 배 위에서 항해 동안 그는 3번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낼 때도 사도 바울의 한 말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배는 유라굴라 강풍에 직면했고 화물과 배와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대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여전히 흉흉한 바다 물결 위에서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온 그 희망의 메시지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 성취되어서 그들 모두는 어느 한 사람 죽지 않고 276명 전원이 멜리데 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말은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바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것이죠. 특별히 이 배의 주위를 맡은 백부장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목숨은 백부장에게 달려 있는지 보이지만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의 모든 목숨은 바로 이 죄수인 사도 바울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는 그 배에서 인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말 그대로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보건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더 나아가 도덕적 붕괴, 또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간의 오만과 방종,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끊임없는 오염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부치지라는 죄된 본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바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불러일으키시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권위를 회복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직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귀에 듣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영적 권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이 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해 보이므로, 하나님은 저기 계셔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뒷집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주셔서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써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노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 권위를 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